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김건준 목사님께서 알면서 삶으로라는 첫 번째 잃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알면서 삶으로라는 그 주제로 말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잃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나 그 연극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라는 분의 희곡에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거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살리에르라는 사람하고 모차르트,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대에 음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살리에리가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밀라노 계시다 보셨잖아요. 이 이태리 분입니다. 모차르트는 우리가 다 아듯이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살리에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착해요.
그 악함이 별로 없는 아주 도덕적으로도 마음도 착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즘식으로 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좋고요, 착하고요, 신앙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나눠드리는데 살리엘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저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람들인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실력을 자기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열심히 하고 더 할 테니 좀 나 유명해 주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 기도대로 살리엘이가 열심히 음악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음악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이 실력 좋은 양반이 무료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했어요. 또 어려운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주머니 돈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살리엘이가 어떠냐? 끊임없이 참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요. 예전에 그 음악가들 옆에는 늘 보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분은 스캔들 한 번 없이 그 여인들에게 한눈 팔지도 않고 정말 멋있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분의 실력, 이분의 인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왕궁의 악장의 자리에 올라가요. 왕궁의 악장이면 음악고로서는 그 당시 보면 가장 명예로운 자리죠. 그러니까 국가 곡물이 된 거예요. 국가의 모든 음악을 관장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살리엘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때쯤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 우리가 알듯이 천재잖아요. 연습을 안 해요. 그닥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인생도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돈만 생기면 사치 부리고요,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돈만 생기면 명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치스럽게 삽니다. 주변의 여인들하고 엄청 어울립니다.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작곡만 하고 연주만 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목합니다. 살리에르를 칭송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차르트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살리에르가 워낙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견디고 참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살리에르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 짝사랑한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했는데 그 여인마저도 모차르트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려요. 살리에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차르트 이름 보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름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중간에 저 아마데우스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 이름에는 중간에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그 삶의 겉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는 건요, 자유분방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보기에는 어때요? 연습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부도덕하게 살고 막 그러는데 음악 작곡하고 연주만 하면 굉장히 뭐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하니 살리에르 입장에서 이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화랑방탕하게 사는 모차르트가 자기처럼 사는,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도덕적으로 사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겁니다. 살리에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뭐죠? 아버지 찾아와서 자신이 받게 될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란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말 하면 나쁜 놈 할 텐데, 당신은 진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유산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화내고 뭐 난리를 쳤어야 될 텐데 아버지 반응이 이상해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요청대로 재산을 갈라서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당시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이상한 거고 아버지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재산 많았으니 그거 잘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관리하나요? 아니요. 막 재산을 마구 뿌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 재산 모두 날리고 탕진합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게다가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돼지 기르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여러 의미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근데 돼지 기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돼지 기르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굶으면 힘들어요, 그죠? 그때 너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아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그 이야기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근데 이 품꾼이라는 단어를 요즘 말로 고치면 일용직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매일 고용돼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하고 비교해도 어떠냐면 그들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 20절에 보면 그런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래요. 아버지인데 재산 달라 그래서 또 왔던 아들이 정말 힘들게 되니까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면 좋겠다 하고 가죠. 이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아들이라면 저 같으면 두드러 팼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세상 만만치 않지.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용서하고 아들 돌아온 게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대 사회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왕족들은 왕족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아들이라는 자격이 자기에게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아니다. 그래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버려요. 그 아들 스스로 자기 잘못한 게 있어서 나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의 신발까지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큰 형의 반응이 어땠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데 가서 재산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서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줬어요. 똑같이 유산을 미리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처럼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첫째는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섬겼어요.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이 첫째 아들이 어땠냐면 아버지 농장에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점점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하고 달리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이거 뭐지 싶어서 종에게 물어봐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뻐하기는커녕 화냈다라고 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베풀고 있다는 말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한대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옆에서 달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설득하고 달랬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왜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둘째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화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달래요. 들어가자. 첫째가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가 이렇게 부탁하고 달래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도 없고 이 땅에 이런 첫째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 이 두 형제 간의 사이가 정말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이야기일까요? 이게 비유예요.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오고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들인데 그냥 대놓고 어떻게 불려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쟤네들도 죄인들이야 불렀어요. 아니, 그 말 듣는데 기분 좋을까요? 나빠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중엔 직업적으로 죄 짓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파는 창녀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기 죄인 지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리도 어때요? 죄 짓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만 보면 어때요? 저 죄인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어떻게 해놔야 되나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우, 저 좋은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바리새예요. 바리새란 말 뜻이 뭐냐? 우리말로 고치면 구별된 분들, 좋은 분들이란 뜻이에요. 한쪽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어유 구별된 분들 하고 불러줬어요.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이게 세일이라고 불리는 분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돼요.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의 사람이 넘지 않는 선까지 넘어요. 뭐까지 해요? 아빠! 유산줘!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이 망고졌다고 해도 20살쯤 된 애가 아버지인데 와서 유산줘! 그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 신문에 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유산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진해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래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29절에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섬겨라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세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예속되다, 속박되다라는 말로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어떻게 섬겼대요? 노예가 종에게 예속돼서 섬기듯이 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보상을 기대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이런 걸 잘하면 보상받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상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저건 나쁜 놈이야 라고 쳐다보고 둘째 아들 돌아온 다음에 잔치 벌였을 때 왜 화를 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진 규범이나 질서가 있으면 잘 지키려고 애써요. 이런 분들이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잘 지키려고 애써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잘 지키는 것들을 자기 의로 여겨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주일날 지각하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예배 참석했잖아. 근데 그 한켠에서 뭘 생각해요? 내 친구나 누구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유 저것 이럴 수 있어요. 찐 남매, 자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교회 잘 오고 한 사람은 잠이 왼수라서 집에서 잘 못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첫째 이 도덕주의자, 종교주의자는 어떨까요? 오지 못하는 형이나 동생이 있으면 으이그 저거 치치치치 하고 나타나고 예배 와서는 나는 여기 있으니까 참 좋다 하겠지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부류에 해당되는 자유주의자, 이 비종교주의자들은 어때요? 규범이나 질서 같은 거 있는 건 알아요. 필요하면 지켜요. 언제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
자기가 좋을 때는 규범이나 질서를 지켜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에요. 지키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지켜도 돼요. 어때요? 오늘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럼 교회 와요. 근데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안 와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 종류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규범이나 그런 것들 열심히 지켜요. 근데 그 지킨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둘째 아들에 가까울까? 첫째 아들에게 가까울까? 오늘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 확장된 십자가라는 그림인데, 그림 잘 보세요. 시간의 방향으로 보면 한 사람 인생에 쭉 가다가 회심이라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 것과 동시에, 야, 나는 하나님하고 달리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나 굉장히 죄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시점에 회심이 일어나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려면 내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러니 누가 필요해지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나를 묶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인데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 삶을 살 수 없겠구나. 그 지점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이란 다리를 붙들 수밖에 없다. 이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 시작되죠. 그런데 회심 순간엔 하나님의 거룩함심에 대한 인식이, 또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동시에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지는 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점점 이러다 보면 십자가가 어때요? 점점 커지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 거룩한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있어서 내 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란 것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둬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어때요? 회심해서 얼마 안 지나고 내가 안 그 복음을 그대로 둬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커지지 않는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커져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때요? 십자가는 처음에 만났을 땐 꽤 컸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점점 작게 느껴지고 십자가가 메우지 못하는 영역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십자가에 대한 간격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믿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인식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그냥 두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때 큰 은혜를 경험한 그 분들이 있어요.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그럼 평생 그 신앙으로 살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어떤 경험했다. 그게 한참 가요. 그러다가 40대 때 또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면 40대 신앙 가지고 또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 계속 띄워놓으세요. 십자가 크기가 그냥 그 크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틀로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나보다 자기 자신은 더 크게 여겨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세상의 틀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여겨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보다 작게 여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실제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 여백에 있던 자리에 세상 생각들이 다 껴요. 그 여백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내가 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쌓인 것들,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꽉 채워요. 저게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랑해요. 내 주식 올랐어. 우리 손주 성적 올랐어. 주식 오르고 성적 오른 거 되게 좋아요. 그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져요?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는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져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두 그림이 있어요. 위에 확장된 십자가, 아래에 축소된 그림, 십자가. 두 그림을 딱 보시고 표정 바꾸지 마시고 두 그림 중에 하나의 그림이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 한번 쳐다봐 보세요. 표정 바꾸지 마세요. 확장된 십자가의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만 보십시오. 특징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점점 커지죠. 회심 때 내가 만난 십자가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가 엄청 커지고 상대적으로 내 자신보다 십자가만 엄청 남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한 건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요 회심하고 난 뒤에 그 회심 때 바울만큼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때 체험한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복음 안에서 복음의 성장을 경험해야 돼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내 안에 십자가가 커져가야 돼요. 지적인 면도 그렇고 경험적인 면도 그래요. 내가 그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살리에리하고 모차르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무리도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 모차르트가 점점 살리에리 보다가 더 유명해지니까 살리에리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자, 모차르트 비난할 수 있어요.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 같잖아요. 정말 개판으로 살잖아요. 근데 살리에는 어때요? 비유에 등장한 첫째 아들 같아요. 살리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차르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참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참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도덕한 모차르트가 미워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어버렸어요. 모차르트도 살리에르도 정말 안타까운 결말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 희곡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살리에리도 모차르트도 다 살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둘째 아들 같은 이에게도 첫째 아들 같은 이에게도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과거의 사건이죠. 분명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더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 같은 이들, 정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첫째 아들처럼 자기 틀에 꽉 갇혀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얘야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싶은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첫째 아들 길로 훅 넘어질 때나 둘째 아들 길로 훅 넘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의 손을 딱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첫째 아들의 길로도 걷지 말아라. 둘째 아들 길로 걷지 말아라. 내 손 붙잡고 십자가 은혜의 길을 걷자라고 붙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돼서 둘째 아들처럼 살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내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삶 속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의 크기가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더 자주, 더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 적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싹 보실래요? 그분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던 그리스도가 그분을 살리셨어요. 근데 상대편이 나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공동체가 왜 소중합니까? 우린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거울에 비춰보든 흐르는 강물에 비춰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쳐다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요. 근데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눈으로.
서로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요. 혼자 자기 집에 콕 박혀서 아무리 묵상해도요, 그건 상상에 불과해요.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했는지, 그것은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던가,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더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적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의 걸음을 걸을 때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미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